말을 다스리는 삶이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 말을 다스리는 삶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분노를 쉬게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날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은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살펴봤듯이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에 주신 권세가 매우 큽니다.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고,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빚진 천냥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도 말씀하시고 옛 선진들도 삶의 지혜를 통해서도 이 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가져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이 온순해지고 또 부드러운 말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과격하게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그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 그대로 내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익과 부드러움을 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상처를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5장 말씀에 보면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다윗 그가 누구야? 무슨 듣보잡이야? 무슨 어디서 굴러먹는 놈이야? 그런 놈을 내가 알 리가 어디 있어? 내가 그런 놈에게 내 귀한 음식을, 내 귀한 재물을 나눠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다윗의 귀에 그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는 험악한 말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불부터 오른 다윗의 이 마음,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다윗이 격노하게 됩니다. 그 불붙은 그의 마음을 무엇이 잠재워 버렸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이었습니다. 말로 붙은 불을 말로 끄트리는데 이 아비가일이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다윗의 심령에 불타는 그 분노를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게 되는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을 붙이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속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주는 단어들을 사용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과격한 말, 패역한 혀라고 누가 들어도 선명한 이 말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순한이라고 표현된 이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속에는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단순히 온순하다라고 하니까 뭐 작은 말, 부드러운 말 이 정도일 거라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나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회복시킬 만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 파괴시키는 말이 있고요. 패역한이라고 하는 이 셀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뒤틀리다, 왜곡시키다, 가시돋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혀라고 하는 것은 뒤틀려 왜곡하여 말하고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는 말, 이것이 바로 패역한 혀의 말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삼척동자도 한 번에 답을 말할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 욕 듣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저 욕 잘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별명이 욕쟁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심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 길까지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몸에는 욕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 잠잠했던 욕을 군대가 회복시켜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오늘 욕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세요. 찰지게 해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쉬운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입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과격한 말, 패역한 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감정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른 목석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생들에게 감정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받은 감정 중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요. 참으로 난장판을 만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감정이나 슬픔의 감정, 이것들은요,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으로 행할 때 크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기뻐할 때 웃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괴로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분노는요, 다릅니다.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적당히 있으면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이 붙지 말아야 될 곳에 과격하게 붙어버리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온 집을 태우고 사람의 심령도 죽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매우 소중한 선물인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것, 그건 감정이 고장났다는 것. 남들 다 울 때, 슬퍼할 때 공감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면 그분의 감정 고장난 겁니다. 남들 다 심각할 때 혼자 기쁘다, 그거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남들 다 조용할 때 혼자 떠든다, 그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고장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노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고장나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책사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행했던 이 계획들과 책략들은 모두 다 버리기에 아까운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그때의 계략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히도벨의 생각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책략가를 보내십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책략을 들은 다음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 후세의 말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후세는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잘 되게 하려고 책략을 내놓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요즘 말로 허접합니다. 그 말 들으면은 안 될 게 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말이에요,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접한 후세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히도벨이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 왜 죽었습니까? 적군에 의해 칼에 찔림을 받아 죽었습니까? 나이 많아 자연사했습니까? 아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지난 5년간 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데 이 대한민국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도 자료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병원에 가는 분들은 소위 양반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분노 조절이 안 되니 병원 가보라니까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 병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친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말을요 또 버럭 화내면서 반응했을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은 분노 조절 환자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치요? 겉은 멀쩡한데, 멋진데, 신사다운데, 아름다운 부인 같은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노 조절이 잘 되시나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분노의 침전물 실험입니다. EBS 지식 채널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렸습니다. 엘머 게이츠 박사는 사람이 내뿜는 이 숨, 호흡을 모아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숨, 호흡을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의 색깔이 때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그냥 평상시의 감정으로 말할 때 호흡의 숨을 액화시켜 침전물을 받으니까 그것이 무색이었답니다. 기뻐할 때 사람이 말하는 호흡을 모아 액화시켜 침전물을 만드니까 청색이 되었답니다. 청색. 사랑한다 말하는 그 호흡을 모아 냉각시켜 침전물을 만들었더니 분홍색 빛깔을 냈다고 합니다. 슬플 때, 고통받을 때 그 호흡을 모아 침전물을 만들었더니 회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사람의 그 호흡, 그것을 모아 액화시켰더니 밤색, 갈색의 색깔의 침전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쥐는 불과 수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사람이 분낼 때 그것을 모아 침전물을 만든다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이 호흡이요, 분노로 말하면 한 시간에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독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체내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뜨끔했어요. 나다.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제가 이렇게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진 않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답을 찾았어요. 내 안에 분노가 많아요. 오주여봤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제가 분노가 많거든요. 뭐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이 분노가 많아요. 의협심이 얼마나 강한지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 호흡을 모아 침전물을 만들면 어떤 색깔의 침전물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산될까요?
이 엘머 게이츠 박사님의 이 이야기를 부모교육연구소의 임영주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에게서 물러서라. 엄마가 아이에게 쏟는 분노의 눈길, 분노의 손길, 폭언의 말은 눈도 손도 말독이 되어 아이의 모든 기를 죽이는 맹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독을 품어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아이 셋, 넷을 키우는 엄마는 심사하지 말고 무조건 천국에 직행시켜줘야 된다. 하나님도 그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아이들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눈에서 레이저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레이저로 이러면 산에 불도 내요. 엄마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는요, 얼마나 강한지 맹견들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걸요. 이 분노가 눈으로 표출되고 말로 표출되고 손독이 되어가지고 아이들 등짝을 칠 때 말이에요. 그냥 치는 접촉이 아니에요. 독이 있는 손을 가지고 팍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감정을 주체로 귀 싸대기를 그냥 치는 거죠. 그랬던 부모님들이 여기 상당수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유순한 말,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감정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망각하는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 눈으로 통찰력 있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1절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말에 관한 거죠. 2절 지혜로운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말에 관한 거죠. 4절 온순한 혀, 폐역한 혀, 말, 입술에 관한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3절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시니라. 이거 뜬금없는 거예요. 맥락이 요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절, 2절, 4절 사이에 3절이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지혜자를 통해 잠언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하시고 4절 말씀하시는데 3절에 뜬금없이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신대요. 감시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입의 말을 보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 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요 쉽게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늘 가지는 이 스트레스, 무게감, 부담이 뭔가 하면 설교자, 설교 얘기하겠습니까? 설교를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곱씹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 이 땅의 설교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쉽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렵게 설교할까?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성경에 2줄, 3줄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진 이 성경 말씀을 말이에요. 설교자들이요 막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거 어려운 말 쓰고 이거 저 어려운 말씀 신학적으로 뭐로 막 고상한 말 쓰고 막 어렵게 베베 꼬아가지고 30분, 1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단 2줄, 3줄의 이 말을 그것도 제주예요. 참 진짜. 근데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그걸 부추겨요. 쉽게 설교하고
짧게 설교하면 그거 좋아야 되는데 막 어렵게 설교하고 못 듣던 단어 사용하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우와 잘한다 와 이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유혹을 못 떨쳐버리고 그래서 쉬운 설교도 어렵게 하고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세요. 분명한 설교 지금 30분 질질 끌고 있잖아요. 벌써 주제는 다 아는데 3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주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선인이고 과격한 말, 분노의 말, 패역한 말 하는 사람은 미련한 악인이다. 그것이 3절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선명합니다. 이건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중학교를 가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드러운 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창세기의 4장의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의 범죄는 완벽 범죄였습니다.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사건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사람도 몇 없었어요. 인구 밀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CCTV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가인이요 아벨을 몰래 데리고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죽였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어요. 흔적도 없이 죽였어요. 완벽 범죄였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그것을 몰랐어요. 가인은 완벽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사람 없어서 말인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야야 내가 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남의 말하기 바빠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함이 계속되면 악인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엄중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하지 못하고 과격한 말, 패역한 말, 상처를 주는 말, 분노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한 미련함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의 문제, 인격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어우러져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들 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할까? 성경적 말하기 순서를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말하기 순서. 여러분 성경적 말하기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령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말하기의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할 때요 먼저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 말할 때 탁탁 끊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있기 없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지하게 막 말하고 있는데 남이 톡톡 끼어들어 가지고 말 끊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역지사지 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듣는 걸 잘해라.
듣는 걸 잘해라. 근데 우리는요,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 말 해주고 싶어서 미친. 이 말 안 했다가는 내가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도 전에 말합니다. 그 오해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말하기 순서는요,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래요. 말은 안 빨라도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순서는요, 그래도 성내면 성내는 것은 가장 뒤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부터 내고 봐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말을 엎어요. 그걸 끼어들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적 말하기 순서를 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 다스리는 훈련을 할까? 두 번째, 내게 돌아올 말을 생각하고 그 후에 말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돌아올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벽을 앞에 놓고 공을 던졌을 때,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내게 튕겨져 온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향해 공을 던지면요, 공이 오겠죠. 큰 공을 던지면 큰 공이 오겠죠. 돌을 던지면요, 돌이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속에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황금률이 뭐냐? 황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잖아요. 변치 않는 가치의 법칙, 황금률. 황금은 귀하잖아요. 귀하고 빛나는 가르침, 그게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변하지 않는 빛나는 아름다운 가치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적용해도 딱 맞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대로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유순한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내가 유순한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오는 말이 곱기를 원하면 가는 말을 곱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말입니다. 황금률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튕겨져 내게 온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이 잘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같이 3번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네, 내가 지금 분노내며 과격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청자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이라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보자는 겁니다. 훈련하자는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군인들 훈련 받는 거 여러분 심장이 터질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말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기 전에 빌립보서 2장 3절 제가 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러분 분노를 내려고 할 때 과격한 말 함부로 말하려고 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얻어 터질 걸 예상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나은 분이라 생각하면 힘이건 지식이건 자리이건 돈이건 나은 분이라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부드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곡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보세요.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보세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고객들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요. 네 고객님, 네 고객님, 네. 아 이런 거군요. 유순하게 말하지 상담하는 사람이 이 새끼 이게 다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분들의 성품이 천사처럼 됐을 수도 있겠지만 밥벌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밥벌이만 생각해도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는데 내 앞에 대화하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밝힐까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담임 목사 앞에서 욕하는 사람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담임 목사를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기 무슨 일을 여기에다가 말을 집어넣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축복합니다.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고 한 살 두 살 더 먹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영성도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도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도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효로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삶, 가정,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